요한일서 5장 1절부터 12절에 있는 말씀으로 큐티인 제목은 세상을 이기는 믿음입니다. 본래 우리는 마귀에게서 나서 마귀의 욕심대로 행하는 자이므로 스스로 사랑을 할 수도 지을 수도 만들 수도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기 위해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삼으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세상의 구주이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도 그분 안에 거하게 하십니다. 이제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눈으로 볼 수 없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심과 그분의 온전하신 사랑을 보여줄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오늘은 세상을 이기는 믿음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계명들을 지킬 때입니다. 1절 2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사도 요한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는 예수의 직분을 나타내는 것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죠. 유대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를 말합니다. 구약에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는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입니다. 따라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말은 예수님이 우리를 온전히 다스릴 왕이시고 진리로 인도할 선지자이시며 우리의 모든 죄와 고통의 문제를 해결할 제사장이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요한은 예수를 그리스도와 메시아로 믿는 자에게 세 가지 현상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첫째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의 자녀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둘째는 하나님으로부터 난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사랑하게 된다는 겁니다. 3절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임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사람은 그분의 계명을 지킴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며 그 사랑 안에서 형제 사랑도 온전히 실천하게 되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막연한 감정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손이 가고 발이 가는 수고의 적용이 내 삶에 있어야 합니다. 사랑을 남에게 나타내고자 할 때 그를 기쁘게 하는 것 이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사랑은 오직 순종으로만 보여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분의 계명을 지켜야만 합니다. 계명을 지킴으로써 의로움을 얻을 수 있는 율법주의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으로 계명을 지키는 것이 중요함을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 그분의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기가 쉽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라 해도 우리가 싫어하는 사람이나 우리 감정을 상하게 하고 모욕하는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기 때문이죠. 그런데 본문에서는 주의 계명들이 무거운 것이 아니라고 하시고 또 예수님도 마태복음 11장 30절에 말하기를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하나님은 사람에게 계명을 수행할 힘을 주지 아니하시고 그 계명을 지키라고 하시지는 않습니다. 그 계명이 그리스도인 우리에게 필요함과 동시에 지킬 힘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고 우리 곁에서 언제나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계명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우리에게는 불가능한 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가능하지 않습니까? 힘든 일이라도 하나님 안에서 해보고자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도우심이 임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사랑의 동기에서 나와야 합니다. 사랑이 있으면 어떤 의무나 일이라도 결코 어렵거나 힘겨운 것이 아닙니다.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하고 싶지 않는 일이라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기꺼이 하고자 하는 것과 같습니다. 남이 요구해도 하지 않을 희생을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어떤 대가도 바라지 않고 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동시에 하나님의 자녀들도 사랑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내가 가족과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길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하나님이 오늘 내게 주신 말씀에 순종하여 가족과 이웃에게 사랑으로 행해야 할, 즉 손이 가고 발이 가는 수고의 적용은 무엇입니까? 둘째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입니다. 4절입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것은 내가 진실로 하나님과 예수님을 사랑하는지를 분별해주는 기준이 됩니다. 그리고 그 계명을 지킬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가 나타납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으로부터 난 그리스도인은 모두 세상을 이기는 승리를 경험합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것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세상을 이기는 믿음은 성육신에 대한 믿음 아닙니까? 성육신을 믿는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 세상에 들어오시고 친히 인간의 생을 입으셨다는 것을 믿는 것이죠. 택한 자를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사건은 주께서 이미 이루신 승리의 사건입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이기느니라라고 하는 말의 원어는 완전한 승리를 얻는다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승리는 현재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지속적인 승리입니다. 그리고 이 승리는 믿음을 통해서만 완성됩니다. 믿음은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는 확신과 그 대상을 깊이 신뢰한다는 말입니다. 믿음은 어떤 상황에서도 그리스도에 관한 변하지 않는 신뢰를 뜻하고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확고한 믿음으로만 가능합니다. 나에게 승리를 보여주시고 허락하신 그리스도는 지금 또 물과 피와 성령으로 내 삶 가운데 증언되고 있습니다. 5절입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을 때 세상의 악에 대하여 저항할 수 있는 방어력이 생깁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끊임없이 세상의 가치관과 삶의 유혹들이 사방에서 압박하며 밀려듭니다. 세상은 이기고 또 이기려는 가치관이 팽배하여 마치 전쟁터와 같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에 대하여는 무관심하며 어떨 때는 심한 적개심마저 품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게 하고자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확신하면 세상의 힘에 대하여 강력하게 저항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최후 승리를 향한 절대 흔들리지 않는 소망이 있습니다. 세상을 무릎 꿇게 하는 승리의 힘은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세상은 예수를 잡아 십자가형으로 죽였지만 그 예수는 부활했습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우리에게 죽음마저도 억누를 수 없었던 부활의 승리를 우리에게 나누어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죽음과 부활을 믿으면 영원한 승리자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며 함께 하십니다. 누군가를 밟고 일어서야만 세상에서 인정받고 권세를 누릴 수 있는 이 세상을 이기는 유일한 방법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임을 믿는 믿음뿐입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임을 믿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로서 세상과의 전쟁에서 믿음으로 승리한 경험이 있습니까? 셋째는 성령과 물과 피입니다. 6절입니다.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자 이 땅에서 탄생과 죽음을 이기는 부활을 경험하셨습니다. 이것을 진리이신 성령님이 우리에게 증언해 주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실 때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증언하는 성령님이 이 모든 사건을 우리 눈앞에 생생히 보여주시죠. 물은 예수님의 세례를 말하고 피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뜻합니다. 예수님의 세례와 십자가는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잘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물로만 아니요 피로 임하셨다고 말하는 것은 예수님이 물로만 임하셨다고 주장하는 이단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세례는 받아들이지만 십자가는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들은 바로 영지주의자들입니다. 영은 선이고 물질은 모두 악하다고 믿는 사람들이죠. 성육신 교리와 예수님이 육신으로 임하신 것을 완전히 부인합니다. 영적인 하나님이 육체적인 고통을 경험한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세례받을 때는 신적인 그리스도가 강림하여 비둘기 모습으로 인간 예수의 몸 안으로 들어왔다고 합니다.
강림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새로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고 최후에는 그리스도가 인간 예수에게서 떠나 하늘로 갔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히고 부활한 것은 인간 예수에 지나지 않는다고 가르쳤습니다. 이러한 영기주의자들의 가르침은 구속의 뜻을 잘못 이해하고 십자가를 완전히 왜곡하고 있는 것입니다. 7절 8절입니다.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사도 요한은 성령과 물과 피 이 셋이 예수님을 증언한다고 합니다. 성령은 예수님이 세례받으실 때 하늘로부터 비둘기같이 임하셨죠.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기 위해 온 사람이지만 예수님은 성령으로 세례 주기 위해 오셨습니다. 이 성령은 예수님의 약속대로 오순절을 시작하여 교회와 역사 속에 계속 임하고 계십니다. 성령의 증거는 예나 지금이나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살아계심을 확고하게 증명해 줍니다. 둘째는 물에 대한 증거입니다.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여 새로운 신앙생활을 시작한 구도자들에게 교회의 일원으로 영접해드리는 의식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물에 잠기면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물속에서 나와 그리스도와 함께 새로운 생명으로 부활하였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통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한없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증언해 줍니다. 셋째, 피의 증언이 있습니다. 피는 생명입니다. 희생제물의 피처럼 그리스도의 죽음은 하나님에 대한 완벽한 희생이었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피는 하나님께 부어졌습니다. 그 희생으로 인류를 구속하고 하나님과 화해가 이루어졌습니다. 교회는 지금까지 승만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하시는 능력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성령과 물과 피는 하나가 되어 인간 예수의 완전한 메시아이심과 온전하신 하나님 아들 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9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니라.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자기 안에 믿음의 증거가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영생을 얻게 된 구원의 감격과 구원받기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는 강렬한 열망입니다. 사람은 자기가 직접 보지 못한 사건에 대하여는 증언의 말을 통해 알게 됩니다. 증언이 얼마나 진실하게 증언하느냐에 문제가 중요하죠. 기독교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과 많은 목격자의 증언에 의해서 전달되었습니다. 죽음을 무릅쓰고 예수를 증언하는 사람들 때문에 이만큼 성장한 것이죠. 예수님은 성령을 받고 땅끝까지 가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라고 하셨습니다. 기독교 증인들 가운데도 예수와 3년 동안을 동고동락한 사도들의 증언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들의 증언이 집중적으로 수록된 것이 신약 성경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람의 인식이나 기억에는 한계가 있고 그 전달 방법도 불완전하기에 인간의 증언은 100% 믿을 수 없습니다. 사람의 증언 가치를 인정하면서도 그보다 더 귀한 증언은 하나님 자신의 증언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이 세상에 오셔서 활동하실 때 여러 가지 모양으로 증언하셨습니다. 복음서에 나타난 대로 예수님은 세례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갈라지고 성령이 비둘기 모양으로 그에게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라고 하는 증언을 해주셨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변화하셨을 때도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의 말을 들리고 증언과 근거와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예수의 많은 기적 사건들 속에 나타나셔서 그 사건들을 가지고 증언해 주셨습니다. 아버지가 자기를 증언해 주셨는데 자기가 하는 일들이 바로 아버지께서 주시는 증언이라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증언하셨다라고 하는 말은 현재 완료형으로 하나님께서 과거에 이미 증언하신 것을 말합니다. 현재는 성령께서 증언하시지만 예수께서 지상에 계실 때에는 그의 기적이 하나님의 증언이었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습니다. 10절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음이라. 자기 안에는 성도의 마음을 말하는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증거가 성도의 마음에 있다는 것이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다고 자기 힘이나 스스로 자각해서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들의 증언과 하나님의 증언과 성령의 증언으로 믿음이 생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를 당신의 아들로 증언해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거짓이 없고 100% 믿을 만하다기에 신뢰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예수를 가리켜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말씀하셨고 아들에게 능력을 주셔서 자기의 아들 되심을 보여주셨고 그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시키셔서 확실한 하나님의 아들로 증명해 주셨는데도 믿지 못한다면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들어버리는 것이죠. 자기 생각이 옳고 하나님의 생각은 거짓말이라고 판정하는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에 관하여 증언하신 증언이 어찌 거짓이겠습니까? 그 증언은 참된 것인데 그 증언을 믿지 않으면 예수를 믿을 수 없고 생명을 얻을 수 없습니다. 11절입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성령과 세례와 십자가라는 세 증언의 핵심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그 생명이 바로 예수 안에 있다는 말입니다. 기독교가 세상 끝날까지 전하고 증언해야 할 것을 다시 요약해 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습니다. 기독교는 하나님께서 죄로 죽었던 인간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이 영원한 생명이 인간에게 주어진 방법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생명이신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입니다. 생명이신 그리스도에게 접붙임을 받으면 그리스도의 생명이 그 가지에도 올라와 생명을 공유하게 되는 거죠. 예수를 믿음으로 영생을 얻는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하여 전도자들의 입을 통하여 이 진리를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증언입니다. 교회 강단에서 설교자가 외치는 복음은 바로 이 하나님의 증언입니다. 12절입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세상에서 사람의 몸을 입고 사셨던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알고 그가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화목제물로 돌아가신 사실을 믿고 그를 나의 구주로 모시고 사는 사람은 그 아들 속에 생명이 있고 죽어도 사는 자가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사람은 그분의 아들 안에 있는 생명이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라는 자신의 내적인 증거를 나타내게 됩니다. 내적인 구원의 감격과 구원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는 강력한 열망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생명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그와 반대로 아들을 가진 자는 생명을 가지지만 하나님의 아들을 가지지 않는 자는 생명을 가지지 못합니다.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고 인간의 죄 때문에 화목제물로 자신을 바치신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믿지도 않는다면 그에게는 생명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마음에 모신 사람은 그 안에 생명이 있고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람은 그 안에 생명이 없다는 것이 바로 기독교의 핵심 진리입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나는 성령과 세례와 십자가가 나를 위한 하나님의 증거임을 믿습니까? 내 안에 있는 그 믿음의 증거는 무엇입니까?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가 계명을 잘 지키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입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면서도 그 계명대로 살지 못하며 핑계하는 저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이 제게 주신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으로 세상 가치관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삶 속에서 형제 사랑을 실천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세상을 무릎 꿇게 하는 승리의 힘은 바로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세상은 이기고 또 이기려는 가치관이 팽배하여 전쟁터 같은 세상에서 세속의 가치대로 흘러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임을 온전히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내 힘과 능력만을 의지하여 살지 않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끝까지 신뢰하는 믿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잃지 않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어떤 고난과 위기 앞에서도 승리하신 그리스도를 끝까지 믿고 의지함으로써 세상을 이기는 승리를 경험하기 원합니다. 예수님을 마음에 모신 사람은 그 안에 생명이 있고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람은 그 안에 생명이 없다고 했습니다. 성령과 세례와 십자가의 증언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한 말씀으로 받아들이게 하시고 날마다 생명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광교리들 교회 지체들 모두가 영생을 소유한 하나님의 자녀됨을 기억하며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순종하여 가족과 이웃에게 사랑으로 행하여 손이 가고 발이 가는 쑥스러운 적용으로 형제사랑을 실천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각자가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임을 믿고 세상과의 전쟁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가정과 교회가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으로 영원히 세상을 이기신 그리스도를 온전히 의지하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런 공동체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